예,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예. 우리 자매님 성경책 혹시 한 분 더 있으세요? 예. 저희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같이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남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봤더니 하나님 편에서도 가까이 오지 마라.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에 갔더니 친구처럼 대면을 해서 모세와 관계를 하세요. 그리고 모세 편에서도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재가 깊어질수록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더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임재의 강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 내가 어저께 만난 하나님보다, 어저께 기도할 때 만난 하나님보다, 1년 전에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 더 강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설교를 드렸었냐면 사역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된 문제이다. 제가 보니까 진짜 목회자가 사역을 직업처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없이 설교할 수 있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없이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사역과 관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시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 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태였어요. 원래 이제 주의 일을 하기 전에는 막 예를 들어 세상에서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고, 기도하는 순간이 너무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역은 이게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배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남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예배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게 내가 일이 되고 사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하고 이게 사역하고 좀 분리가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처럼 심신이 이렇게 지쳤을 때는, 제가 지난주 때 심신이 지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쉬고 싶, 제 마음이 그냥 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늘 있고 한데 지난주에는 좀 쉬고 싶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일처럼 느껴져서 제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는데 일부러 제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좀 그것조차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조차 제가 일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걸 쉰 거예요. 계속 안 하고.
하나님 오래 가만두실 리 없죠. 사랑하시니까. 그러기를 저번 주에 사실은 거의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 금토 EM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근데 EM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예배 자리에 갔는데 이게 예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진짜 예전에 너무 달라졌고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성령 충만함이 너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럴 때 사실 그렇게 예배가 안 잡힐 때 한 명의 예배자가 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제가 가서 아이들 기도해주고 제가 예배하고 사역을 도와야 정상인데 아니 제가 예배 자리에 갔는데 제가 예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사랑할까 그 사람들이 예배가 얼마나 주님의 사적인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릴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다 그 상태인 거예요. 예배할 마음이 없는 제 안에 제가 예배할 마음이 없는데 제가 예배를 애들을 사역을 해줄 마음은 있겠어요? 그때 기도해줘 봤자지. 그러니까 핑계는 얘네 둘이 시끄럽게 한다. 시끄럽게 하기도 했죠.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한다고. 그래도 하는데 제가 얘네 핑계로 얘네가 너무 예배 방해하고 얘네 밥도 못 먹였으니까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사역자로서 보면서도 그냥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나와가지고 애들 밥 먹이겠다고 칙필레 갔다가 하나님이 딱 신호를 제가 딱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누가 와서 받아요. 차가 와서 그냥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람들이 주차하고 있다가 차를 빼다가 제가 가는 거 못 보고 딱 박은 거지. 그래서 찌그러졌어요 지금. 근데 승진해갖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경찰에 전화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 그래서 전화번호만 받고 헤어졌네. 나 울고 막 난리도 아니고 목사님 수련하니까 못 받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받고 헤어져서 나오면서 제가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면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강박해지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 주시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는데 이상하게 저번 주는 예배 자리에서도 그게 안 되고 그게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 하루만 더 쉴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이 그게 제가 마음에서 다 이렇게 허리띠를 동여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은 그 전에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 안으로 하나님 계속 안 찾으니까 바로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탁 사인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사인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무 세밀하셔. 우리 마음 다 보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너무 진짜 세밀해서 어떤 너무 겁나. 내가 조금 하나님과의 대화 멈추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늘 찾거든요. 근데 그거를 멈췄다고, 지쳤다고 멈췄다고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사인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수업료는 이제 좀 들어가게 생겼지만 감사해요. 여러분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일상에서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일어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뭔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았던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주의 영광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더 만나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었던 딸기나무 가운데의 만남이 평생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은 언제나 세 시기로 나뉘잖아요. 40살까지와 40에서 80살까지와 80에서 120살까지 지금 80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40살까지는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냐면 이 사람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부모 밑에서 특히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많이 들어봤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40살에서 80살은 어떤
뭐냐면 환경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0살까지는 들어본 하나님이에요. 들어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께 배웠어요. 이때는. 그리고 40살에서 80살까지는 환경을 통해 느낀 하나님. 본인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저기 그냥 장인어른 밑에서 목동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모세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이 80살의 떨기나무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80살의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 아시겠어요?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맞죠? 그쵸?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진짜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 여기나 여기로 머무르시는 분.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목장 리더로부터 들어본 하나님에 그치시는 분.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도 이 정도면 신앙이 그래도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뭘 아는 것도 너무 좋아. 그런데 요게 돼야 돼.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게 안 되셨으면 이게 첫 목표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첫 목표는 이게 돼야 돼.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하나님 내가 만나봐야겠다. 진짜. 이게 첫 목표가 돼야 돼.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임재. 이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언제까지 가냐면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이 경험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출애굽 잠시만요. 어디냐면 신명기 33장 16절. 신명기 33장 16절. 네, 찾았으면 정영자분 읽어주세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죽기 직전에 하는 유언이에요. 그쵸? 근데 그 유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시던 그분의 은혜. 이게 뭐겠어요? 딸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이 딸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와 그 임재가 평생을 갖고 간 거예요. 이 모세를.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이게 평생 가는 평생을 갔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거하시던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힘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시작은 그 시작점이 평생 가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밀력이 다 있지만 내 육체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작이 언제냐? 실력의 시작이 어디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한 나이가 언제냐? 모세가 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게 너무너무 평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죽을 때 그 딸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모세가 이 사건이 모세의 삶에 주었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출애굽기 3장과 4장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 거절하였나요? 5번 거절했죠. 대답하신 대로. 그러면 모세가 5번을 왜 거절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거절이 언제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절, 우리 3장 11절. 네, 첫 번째 거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첫 번째 거절은 내가 누군데, 그쵸? 두 번째 거절 3장 13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 주님 당신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근데 내가 가서 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장 1절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거절. 그 다음에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네,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 다음에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모세가 되게 끈질긴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실 때 5번 거절한 사람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간 사람. 다 아브라함 얘기하시네. 그치? 아브라함은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한 거고,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시는데 주님, 오케이. 바울, 이사야 부르시자마자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네. 한 번 거절하고 간 사람. 한 번 거절하고 간 사람. 네? 예레미야. 이따 볼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도 한 번 거절했어. 2번 거절하고 간 사람. 기드온. 5번은 모세밖에 없어요. 진짜 끈질긴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읽어봐도요. 모세는 절대로 네 가겠습니다라는 거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지. 모세 그것도 끈질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희 자매한테 내가 너를 아프리카 땅으로 보낸다. 가라. 5번까지 거절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5번까지 거절하죠. 오 주여 보내. 끝까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짜증내셨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깨갱하고 가야 되나 보다 라고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화를 안 내시면 안 갈 것 같으니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깨갱하고 가거든요. 맞아. 근데 5번까지는 저도 하나님 3번째 부를 때 예스 했거든요. 보통 5번까지는 안 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거절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근데 이제 클루는 이거죠. 뭐라고 거절을 했는가? 2가지예요.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박정희 자매님한테 아프리카에 간다고 하는데 근데 빨간 바지가 너무 눈에 띄어서 제가 자꾸 박정희 자매님 이름을 부르게 되네요. 아프리카에 저 절대 못 가요. 라고 만약에 5번을 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도 없고 건강하게 자신이 없고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가기 싫. 근데 이유가 있어. 지금 있는 현실을 놓기가 어려울 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냥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 미국 땅에서 집도 없어, 차도 없어, 홈리스 신세야. 아무도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어. 아무도 나를 반기거나 나를 찾지 않아. 근데 주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실 것도 없어. 그런데 가라고 했을 때 아찔한 거는 놓고 놀 게 너무 많은데, 그쵸? 내가 지금 집도 싸내가지고 언더 컨트롤션이고 지금 비즈니스도 하려고 세 자리 또 봐놓고 차도 한 대 더 사고 있고 애들이 지금 막 이러고 잘하고 있을 때 그러면 아찔한 거죠 이거. 모세가 일단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못 간다고 했을 때는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요, 가족. 왜 가족이냐면 이때 시보라가 임신 중이었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 같으세요? 진짜예요? 이제 시보라가 임신 중이었어요.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왜 그런지 찾아볼게요. 우리 4장 20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 예, 장면 좀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지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엄청난 계속 이렇게 막 줄다리기 끝에 모세가 오케이 가겠습니다라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4장 20절에 봤더니 나귀에 모세 아내와 아들들을 태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에 보시면 오늘 4장이 제가 4장 20절까지 읽었으니까 안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4장 20절 이후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들에게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에 가만히 보면 아무리 봐도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기 할례를 하게 하시는 사람이요. 그쵸? 우리 25절 읽어주세요. 시포러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네. 분명히 한 아들만 할례를 한 것으로 보여요. 아들들이 아니잖아. 나귀나 아들들을 태웠다고 하는데 아들 하나만 할례를 했어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예, 읽어주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보세요. 아들이 둘이에요. 하나가 게르솜이에요.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은 우리가 언제 났는지 봤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우물에서 기가 막혀 있다가 시보라 만나고 시보라랑 결혼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냐 하면서 나그네란 뜻의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4절에 봤더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엘리에셀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애굽에서 바로랑 대결하는 와중에 엘리에셀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칼로부터 바로와의 대결에서 나를 건지신가 하나님. 이것도 사실은 신앙의 심화예요. 신앙이 지금 깊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참 우리 이경주 지사님 질문하셨는데 아니 모세의 그 40살에서 80살의 삶이 어떻게 영적 상태가 어떻게 안 좋았다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의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너무 브로드하게 드려서 그런데 40살에서 80살의 영적 상태가 안 좋았다 이 의미라기보다도 40살에서 80살 동안 하나님께 인격 훈련받은 부분에서는 더 나아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후퇴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 비전의 측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자아상의 측면, 그런 것들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신앙이 좋아진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아무데나 다 하나자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영생 떡볶이, 뭐 153 안경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하은이, 하람이, 뭐 하돌이 다 하준이, 뭐 예준이, 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신앙이 깊어지면 아무데나 막 애들 이름, 뭐 가게 이름 다 한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때는 하나님의 한자도 없어. 그래서 근데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아들 이름에 하나님 붙인 거예요. 저희 애들 이름에 왜 한자가 없냐면 하나님은 붙이고 싶은데 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뒤져가지고 아라는 한국 고유어로 큰 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라 큰 바다와 같이, 엘라는 고대 히브리어로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어쨌든 좋아진 건데, 이 엘리에셀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했다는 것은 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근데 분명히 4장 20절에는 아내와 아들 둘이 탔다고 했기 때문에 뱃속에 아기까지 친 거야. 그때는 뱃속에 아기까지 쳐서 임신한 상태로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만삭인 상태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 아기까지 아들 둘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모세가 죽어도 못 갑니다 라고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장지사님한테 지금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한테 모든 한국인들 다 내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다고 해보세요. 이 씨알도 안 먹힐 소리인과 동시에 당시로서는 모세 목숨은 바로 날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는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한 번 왕실에 가서 그 말을 하자마자 왕이 한마디만 하면 목이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 미션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내 목숨을 다 내놔야 되는 일인데, 옛날에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을 때는 자기 혼자니까 그걸 하려고 했지. 근데 지금은 아들도 커나가고 있어. 아내는 만삭이야. 언제 우리 아들이 태어날 줄 모르는데, 우리 애가 언제 태어날 줄은 모르는데 이게 애비 없는 자식들에게 생겼으니 진짜 못 가겠습니다. 이 사실 선교사님들이 늘 이 문제 때문에 제일 힘드세요. 그러니까 자기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디 가서 그냥 목숨 버리고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자녀들 무슨 고생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집 우즈베키스탄 가 계시는 모세 선교사님이 그것 때문에 단기로 처음에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가셨을 때 우리 그 와이프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만삭인 상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버스에서 이제 거기서 그냥 매장될 그런 위기에 처하셨는데, 아들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만삭인데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지금도 이게 본인도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사시다가 다 포기하고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데 정말 최소한 내 생활비로 사세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아들 다윗이가 이제 장난감 갖고 싶다는 거 못 사주고 하고 싶다는 건 못 해주고 그냥 막 그렇게 사시게 애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늘 이 아이들이 모세도 그랬던 거지. 하나님 앞에 이 가족 특별히 자녀를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녀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냐 자녀가 먼저냐.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아브라함 같이 나냐 이삭이냐 이러지 않는 한 그 뭐 양자 선택을 하나님께서 강요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진짜 사실은 주님께서 분명히 나보다 내 아비나 내 부모나 자식이나 무엇이라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맞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특별히 이 미국에서 지금 2세들이 보니까 2세들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너무 업저줄 나가지고 스포이 됐어.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5세 때 되게 힘들어하는데 부모 잘못이라는 거야. 애들이 너무 스포이 되게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하고 얘네들은 너무 귀한데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늘 서브를 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얘네들이 자랐기 때문에 감사한 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 이거를 너무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거는 오냐 하고 대접해주고 이런다고 잘 키우는 거 진짜 아니거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태워주고 이런다고 잘 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자녀들만 우상이 돼가지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엘라 임신했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엘라 임신하고 한참 너무 그때 입덧이 심해져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중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새벽 기도를 제가 다시 하려고 해도 이 애들을 생각하기가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아라가 2살, 3살 때 너무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민하고 12시 넘어서 자는 애가 새벽에 또 깨우면 보통 애들은 그냥 안으면 그냥 자는데 얘는 또 그때 또 깨네.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애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새벽 기도를 다시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특세 기간이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새벽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 좋아. 근데 성령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자녀들을 내어놓으라고. 자녀들 너무 힘들지 마요. 지금 막 요즘 완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사진 보셨죠? 잠 못 잤는데 또 둘이 이렇게 하니까 사진 낸 거야, 아라가. 애들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교회에 영혼에 헌신하기를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오래 버팅기지 못해서 오래 버팅겨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틀 만에 하나님께 꼬리를 숙이고 하려고 해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아멘. 누가 하셨죠?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진짜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요. 진짜 지금 말해서 안 그래도 잘 시간 없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왜냐면 성령께서 너무 주님이 나보다 힘이 세셔서 주님이 나보다 힘이 세셔서 이기시니까 항상 그래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가무쌤 아직 이제 내일 목사님들 회의하러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화수 금토 그래서 이제 지금 특세 요대로 하려고 그래요. 오 목사님 저랑 찬양이도 하고 이제 목사님들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하려고 하니까 새벽을 깨우십시다. 진짜 이러실게요? 진짜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 예, 화수목금 이틀하고 잠깐 쉬고 이틀하고 잠깐 쉬고 그럼 주일이고 할 수 있지. 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아멘. 장세주사 하셨어요? 아멘. 이거 진짜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자녀가 되게 귀해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게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랑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맨날 애들 건사에서 계속 전화로 끊임없이 상담이 오니까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사실 계속 전화하다가는 정신이 없어요. 이게 내가 지금 요리를 했는지 지금 애를 기저귀를 갈았는지 전화 받다가 기저귀 갈았더니 기저귀 2개 차거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여튼 하다 조금 있으면 찾아오고 조금 있으면 또 신방 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그런데도 자녀한테 정말 오남매한테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을. 5명 식성에 다 나눠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셨지만 한 번도 부모님의 빈자를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못 느껴봤어. 저희 어머니가
애들 놔두고 혼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고 맨날 교회 쫓아다니는 애들 방치하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언제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교지, 첫 번째. 내 첫 번째 양육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되지만 자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게 되는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나 자녀가 먼저 당연히 하나님 먼저예요. 당연히.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벌써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 예수님 알아가는 자매가 지금 아유 하드코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하드코어가 아니에요. 아무튼 자꾸 주의 일에 내 무엇인가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계속 자녀한테 목매어서 내가 기도 못하고 내가 사용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고고 아우 지금 남의 같지가 않잖아요. 아내가 만삭인데 근데 그거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시니까 으렁하고 하시니까 그냥 깨갱한 거예요. 자녀 문제가 걸렸었어요. 두 번째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께 절대 안 돼요라고 하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뭔가 이 모세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게 보여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저는 못해요. 내가 뭔데 나를 누가 믿어줘요? 나는 말을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가만히 봤더니 거절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뒤틀어진 자아상이에요. 뒤틀어진 자아상. 거절의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나를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완전히 깨어지고 뒤틀어진 자아상을 갖고 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한 번 부르시면 응답해요. 그거 볼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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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처음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시야 왕 자기 친척 잘 주의 일을 준행하던 왕이 죽자 기가 막혀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시야를 데려갔었습니까? 기가 막혀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스랍들이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봤더니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디를 어떻게 보내요? 그 이후에 이사야 삶이 얼마나 꼬인지 아시죠? 왕족이었는데 하나님 부르고 나서 엄청 꼬였어요. 인생이. 진짜 고생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이 이사야의 삶인데 그 고난의 부름이죠. 사실 주님의 누가 갈고 이거 고난의 부르심인데 한 번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응답했어요. 예레미야도 부르시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딱 한 번 거절해요. 6절에 봤더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젊은 나이에 부르셨기 때문에 청년이었나 봐요. 한 10대 후반쯤 됐나 봐.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랑 좀 비슷한 이유네요. 나 말 잘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너도 못한다고 말하지 마. 나를 위해서 가 했더니 바로 가요. 예레미야는 한 번 거절했어. 이 정도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가 겸손. 한 번 정도.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 정도. 이 한 번 정도가 겸손이에요. 그죠? 겸손에서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우리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2절 에서 12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1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세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보는 자상이 너무 낮았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게 15절이죠.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나는 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자상이 봅니다. 자상. 예레미야 정도는 한번 거절한 이 정도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너는 가라. 못한다고 하지 말고 가라. 저는 가장 극히 작고 미약하고 못합니다. 이게 좀 기도도 약간 지금 자상이 좀 너무 정상보다 낮은 수치예요. 근데 그것보다 심각하게 낮은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5번이야 5번.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여튼 예레미야도 자기가 말 못한다 그랬고 기드온도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제일 작은 자인데. 근데 얘 봤더니 얘는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낼만 하지 내가 뭘 합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모세가 자기가 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죠? 말을 못합니다. 요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계속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6장 12절
여기 6장 12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예, 그 다음에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네, 진짜 짜증나죠, 그죠? 계속 지금 습관적으로 말 못해요. 나 입이 두네요, 말 못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 아, 왜 이럴까요, 도대체? 자신감 결을. 그렇죠. 자신감 겨루죠. 진짜 말 못했을. 그 자기 부족한데 응. 그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무시를 당했잖아요. 응. 누가 응. 너를 우리의 응. 그 감독자로 세웠냐. 응. 그래도 뭐 자기 응. 부족한데 무시당한 거 상처, 맞아요. 상처. 응? 상처를 받았을 때 열등의식이 됐어. 그렇죠. 상처를 받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생긴 거예요. 맞죠? 시계명에서는 응. 열등. 시계명에서 찰턴 헤스턴은 말 잘하던데. 아니 말을 원래 잘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 사도행전. 아, 우리 사도님 아까부터 성경에 나왔다 그러는데 어딘지는 얘기를 당연히 성경에 나왔지.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뭐래요? 그의 말이 능했대요. 그래서 능하다는 단어가 powerful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사람이 상처를 받아버리면 왜곡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틀리고 왜곡된, 지나치게 낮아진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가끔 뭐 이런 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이랑 같이 안 자랐으니까 이집트어를 더 잘하니까 아마 이제 이세드처럼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더 잘하고 한국말이 서툰 것처럼 아마 이집트어를 잘하고 히브리 말이 서툴어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갈 때 제가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출애굽기 6장 12절에 다시 보면 바로가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문제도 아니야. 언어 문제도 아니야. 그냥 진짜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증거를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대.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처와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어서 뒤틀리고 왜곡되고 낮아진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요. 못해 그냥 말 못해요. 하트만 남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소랑 없는 일을 얘기하면은 좀 험담 같은데 맨날 저는 눈이 작아요. 저는 눈이 작아요. 언제나 그게 자기가 컴플렉스 험담 아닌데 얘기해 주세요. 언제 컴플렉스가 있으면 계속 틈만 나면 그게 핑계로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자아상 문제에 있어서는 모세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무디의 해석인데 너무 해석을 잘했어요. 1살부터 40살까지 모세의 자상은 뭐냐면 너무 교만하고 높아진 자상을 갖고 있었어. 이집트 왕자로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다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 I am somebody. 난 특별한 사람을 생각한 거지. 그죠? 그런데 40살에서 80살까지 광야에서 양들하고만 놀다가 완전히 자아상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완전히 왜곡된 자아상, 뒤틀린 자아상 비슷한 거죠. 근데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I am nobody.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두 자아상의 특징은 둘 다 본인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죠? 극과 극은 통한다. 사실 진짜예요. 너무 교만한 거하고 너무 자기 비하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던 사람이 한 번 상처를 받아서 꺾이면은 완전히 땅이 떨어져요. 완전히 자기 배. 모세가 딱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좀 중도를 달려야 되는데 모세가 엄청 높아졌다가 완전 꺾여버린 거예요.
근데 요것도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되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미약하고 가장 작은 자예요 말하는 기드온한테 큰 용사야 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상을 갖고 있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시겠어요? 이 두 자상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본다는 데 있어요. 둘 다 객관적이 못하고 둘 다 세상적인 렌즈로 자기를 봐. 근데 세상적인 렌즈로 봤을 때 자기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집트 왕자이고 모든 지식과 무예와 학식과 언어를 다 익혔어.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세상적인 기준에 봤더니 어머 나는 처가살이 40년이야. 나는 목자야. 목동이야. 이집트에서 가장 천시하던 목자야.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기 봤을 때 자기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복되어서 80살에서 120살에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상으로 바뀌어요. 뭐라고 하냐면 I am God's body. 나는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에서 너무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의 사람에서 엉망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회복됐더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만 요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보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도 괜찮아. 뭐 평소에 좀 불만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거지. 하늘 보시기에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만한 성 아니야.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돼.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이제 자아를 죽이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정말 이 자아상이라는 게 되게 커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특별히 그 막 2세대. 특별히 여기 미국에서 그 백인들 사이에서 자기의 이미지가 이게 동양인으로서의 그 이미지. 세상이 보는 이미지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 벗어나고 싶은 거지. 목사님이 자라면서 가족들이 서로 미워했대요. 서로 창피해서. 동생도 자기를 챙겨, 자기도 동생을 챙겨. 서로 나가면 아는 척 안 하고 서로 창피해서. 그리고 정말 고등학교 때 그 백인들 학교에서 이제 다니는데 한국인들이 몇 명 있잖아요. 서로가 다 한국인인 줄 알면서 서로 절대 인사 안 했대요. 서로 창피하는 거예요. 예, 그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 정말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 세상 기준에서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 자신감이 진짜 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나를 케어하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이렇게 회복이 돼야 주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이상한 컴플렉스 있는 분들.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되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제한할 수가 있어요. 맨날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별로 관심 없어져 점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거부한 두 가지의 이유였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우리 3번까지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3장 14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 3장 14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본인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는 이렇게 됐어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되게 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흐에는 I am 이라는 뜻이에요. I am. 그리고 아세르는 관계대명사예요. who. I am who. 근데 너 누구야? I am 해선 이래야 되잖아요. 넌 누구야? I am the pastor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I am 누군지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원래는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를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에흐에가 미완료라는 거 알죠?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된 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변하여가는 동작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미완료의 느낌을 살려서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나일 것 같은 거야. 하여튼 그런 거. 이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가지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저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신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멋져요. 진짜. 너무 멋져. 너무 멋져.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붓다야. 하나님 당신은 무엇입니까? 뭐 있나요? 뭐였어요? 알라는 이제 가시라 뜻이 어쨌든 나는 알라야. 뭐 이렇게 이름을 딱 얘기해 주셨다고 해봐요.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뭘까요? 나는 뭐야? 라고 내가 누구지 규정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규정을 안 하시고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실존 그 자체예요. 그 사람의 존재적 본질을 이름에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분의 존재는 그분의 실존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규정 자체가 불가능해. 하나님의 언어로 규정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어보다 작으신 거죠. 그죠? 언어가 더 큰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언어에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어보다 크시기 때문에 규정 불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수치도 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측정 불가. 이건 측정 불가. 규정 불가.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시고 우리 언어보다 크셔서 규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난 이름 너무 좋아. 아세레 여기서 이제 아마 여호와가 나왔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학설이 있지만 일단은 여호와가 여기서 나왔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야. 하나님 너가 하면은 나를 너가 어떻게 할래? 내 이름을 왜 묻냐? 나는 나야. 이 말이지. 무슨 말로 설명으로 나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두 번째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것도 너무 멋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변해가는 의미예요. 미래형이야.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 나는 언어로 규정될 수 없고 나는 딱 이거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고도 말할 수 없고 점점 더 알아가는 하나님. 100%의 하나님이 있다면 I will be who I will be. 너가 경험함에 따라 1% 경험하면 그 1%만큼의 하나님. 하나님은 2% 경험하면 2%만큼의 하나님. 친구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친구, 내 친구 대신. 치료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내 치료자 하나님. 경험할수록 점점 더 알아가는 하나님. 그게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은 내가 오늘 여기서 1시간 만났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천억만 분의 1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더 알아갈수록 점점 더 알아가는 규정되지 않는 하나님. 한마디로 이것은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섬길수록 더 귀해요. 근데 성경도 그래. 성경 진짜 얼마큼 저도 읽었는지 모르는데 한 번 읽을 때 조금 알아요. 두 번 읽을 때 요만큼 더 알고, 세 번 읽을 때 요만큼 더 알고, 20번 읽다 보니까 10번째 읽었을 때 생각도 못했던 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평생 읽어도 너무 진리기 때문에, 아웹이고 아웹이기 때문에 조금씩씩 더 알아갈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알아가지는, 움직여지는. 하나님도 그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그 딸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 시간이 20년 넘었는데 그 하나님을 매년 조금씩 더 알아가요. 그냥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20년을 엄청 친하게 지내면 그 밥에 뭐라 그랬지? 우리 수지처럼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 농담이 그 농담이고 그 제스처가 그 제스처고 진리잖아요. 정으로 사는 거지. I don't know. 아무튼 근데 하나님은 알면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반응을 주셔서 바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더 줘. 너무 날로 더 새롭고 날로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요, 영적인 교만이야. 내가 하나님을 되게 많이 경험했다고 착각하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네? 기억하세요. 영적인 교만이 있으면요 자라나지 못해요. 우리가 많은 게 이슈들이 있죠. 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지만 정말 성장이 안 되는 극약이 있어요. 영적인 극약이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막 뚫리고 막 하나님 나한테 계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뭐 내가 그냥 나만 특별한 뭐 진리를 열어주신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막 나한테만 역사하시고 내가 엄청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가 사실 쉬워요. 인간이 되게 교만해서. 네, 영적인 교만은 극약이에요. 진짜.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웨브 후아여베를 기억하세요. 엄청 크신 분 중에 정말 우리는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지고 더 새롭고 더 좋고 더 귀하고. 네, 이분과의 사랑은 질리지 않아요.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보여주실 사랑이 많아요. 말씀하실 게 많아요. 들려주실 게 많아요. 알려주실 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넓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조금 잠깐 맛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십니까? 주님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갈수록 너무너무 좋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또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말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조금 두렵지만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작은 주님 말고 하나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강하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이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